어, A사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박한길 장로님, 그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재정의 복에 대한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독특한 철학을 갖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돈이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됐지만은 그걸 개인의 성공이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큰 재벌이 된 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 이 사회를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관점이 그런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자신에게 머물지 말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비오스라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말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데 돈을 아무리, 자신이 큰 회사에 재벌이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비오스라는 생명은 70년, 80년, 요새는 100세라고 하지만은 더 이상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신이 벌어놓은 모든 재물이, 쌓아놓은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비오스라는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는 열차를 갈아타고 조회라는 생명을 갖게 된다. 그 조회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흘러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봄에 산불이 났을 때 한 회사로는 최고의 기부금을 내놨죠. 재난지원금을 내놨는데 100억을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번 수해에도 아마 그 정도의 금액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축복의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와 나눔의 실천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비 기부금 비율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1위입니다. 그만큼 많은 기부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 부인도 경쟁적으로 장학회를 만들어서 또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부의 삶을 살고, 그 자녀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다 사치하고 싶잖아요. 여자분들은 아주 고가의 목걸이, 귀걸이, 그 다음에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팔찌를 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옷은 명품 옷으로 입고, 가방은 명품 가방을 들고, 신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장식을 해서 그렇게 의시되고 싶은데, 이분은요 그렇게 돈을 많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검소한 삶을 삽니다. 아내가 생일 됐을 때 큰 회사의 회장님이면 당연히 굴단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큐빅 반지를
선물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검소하고 이 재물은 나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사회를 향한 책임과 나눔의 도구다. 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분은 샘이 마르지 않은가 같이 그가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내 당대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나 우리 장로님이 당대의 복을 받는 것보다는 멀리 모든 나의 자손들, 나의 손자들까지도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은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초월해서 이 복이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심어놓으면 내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아들에게 또 딸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사이 보면 이 승계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승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승계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부와 그 명성과 명예까지도 나는 승계한다. 이런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그 복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가 태어났지만은 둘째 아들인 이스라엘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번성하게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 축복은 지금도 자손만대에 흘러가고 있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자, 미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초강대국이고 부유한 나라지만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미국인은 누구냐? 바로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뉴욕의 맨하탄의 모든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상권과 모든 경제권을 쥐고 쥐었다 폈다 하고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축복과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축복이 오늘 보니까 이삭에게 이어지는데 축복과 약속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왜냐?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약속의 아들만 돼서는 안 되고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만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신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모든 삶은 역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분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되어 가지고 몇 대를 지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대에서 대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캄캄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서울대학병원, 저 강남에 있는 차병원, 또 서울 성모병원, 유명하던 병원들은 다 가고 유명한 닥터들을 다 만났지만은 저희 집사람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땅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고 정말로 답답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네 안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저는 그걸 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네 안에 주 성자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문 앞에, 출입문 앞에 큼직하게 이 성경 구절을 써붙여 놓고, 또 화장실 문에도 이 성경 구절을 써붙여 놓고, 매일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도 볼 수 있게 써붙여 놓고, 싱크대 앞에서도 써붙여 놓고 매일 이 말씀을 나누자고 했어요. 그리고 한나처럼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씨알 놈 한 놈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기적처럼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돌아다니는 게 다 기적이야. 이 아들이 집에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이거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 아들 자체가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나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 그 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니 우리 며느리가 또 좋은 며느리를 주셔서 이렇게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 시대잖아요, 며느리들이.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갔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맨날 반겨주고 아들도 낳아주고 둘째도 아들 낳아주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 요번에 그 둘째 손자를 다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를 이어서 축복을 주시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이렇게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나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 복이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인 이삭이 살던 그 땅,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으니까 그 땅에서 계속 살았겠죠. 아버지 때부터. 근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으면 그래도 비빌 때가 어디냐면은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저 이집트 문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나일강이 지금도 세차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큰 강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땅은 어지간하게서 흉년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 유역을 제가 눅소르라는 곳에 가봤는데 옛날 모세 시대 때 궁전이 있었던 그 자리 뭐 카르낙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 도시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뭐 한양이 있고 서울이 있지만은 저 경주가 있는 것처럼 그런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눅소로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내가 눈이 떡 벌어졌어요. 나일강이 나오는데 얼마나 큰 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그 나일강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나일강 유역으로 가서 거기서 가족들이 흉년을 면하기를 원했고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러분들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내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이 자식 새끼들과 함께 이 식소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답답하지만은 환경이 답답하지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단 말이죠. 애굽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은 제가 가보니까 그 신전들이 그렇게 많아요. 카르낙 신전을 보면서 내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지금은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때의 그 건물들이잖아요. 전부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은 태양신, 뭐 개구리, 여러분 10대 재앙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심판을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마십시오. 거긴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타락이 있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내 믿음을 갉아먹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가 흉년이 들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그랄입니다. 그랄. 그랄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조금 내려오면 블레셋 나라가 있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남방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땅에 온 것도 사실 불순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자기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흉년이 들었어도. 근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이 흉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재정의 어려움이 왔는데 부르짖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은 재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주가 많아야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왜 그들은 실패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내가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설교 재정의 복을 받기에 부르짖어라.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재정의 복을 받기에 부르짖어라. 오늘 이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러지지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재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삭은 이런 흉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 땅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거기 머물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흉년 때문에 왜 머물 수가 없었냐? 떠나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흉년이 들었어요. 이 땅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흉년이 든 땅을 그냥 힘들어도 머물고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당연히 떠나야 되는 거야. 이것이 생존의 법칙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땅에 안 되는데 계속 붙들고 거기 살겠다고 버티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기근을 만날 것인가? 고민했을 거예요. 흉년이 와고 어려움이 오면 다 고민에 빠져요. 저도 아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선친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양과 소떼를 이어받았고 재산을 이어받았는데 이 흉년 때문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리 기근이 있고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도피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애굽이라는 세상에 가가지고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자니 너무 괴롭고 떠나자니 더 괴로워가지고 오늘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 없습니까? 이삭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면을 보니까 물도 없고요. 마실 물도 조차 없어요. 우리 지금 강릉처럼. 다른 지역에는 어제도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꼭 강릉이라는 지역만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강릉 권능교회라고 강릉 최중앙에 아주 그 중앙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인데 그 친구 목사가 거기 있어요. 날마다 고양이 세수한다는 거예요. 눈곱만 뜬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가축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몇 마리씩 다 죽어 있고 마음으로 우리의 살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그리고 물이 흐르고 있는 그 나일강 유역에 가야 우리가 살지. 이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물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는 종들의 불만과 자식들의 불만들이 아우성입니다. 식솔들에게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그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남방이라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쭉 보면 저 북쪽은 단이고 제일 밑에는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꼭 장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장아 알죠? 이스라엘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아요. 근데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고 그 땅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다 경제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그 부엘세바라는 그곳을 또 성경에는 남방 네게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조상 때부터 거기서, 아버지 때부터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우물을 파고 사는데 이 땅은 기름진 땅이 되려고 하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되려고 하면 그 경계선이 뭐냐면 비가 강수량이 200mm 정도는 와야 돼요. 200mm 1년에. 그것도 1년에 200mm만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0mm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광야가 돼버려요.
그런 곳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파이프, 송수관을 딱 전부 다 심어가지고 물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네게부라는 그 지역을 평야로 만들어 놨어요. 농산물이, 이스라엘의 농산물, 꽃들, 이런 것들이 최고거든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좋은 평야가 저 북쪽에 이스라엘 평야인데, 이 네게부라는 이 지역이 지금은 그렇게 좋은 땅을 만들어 놨지만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창세기 26장 1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어서 어디 갔어요? 아비멜렉이 있는 블레셋 땅 그랄에 갔어요. 근데 그랄에 머물려고 간 거 아니고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 이집트 나일강 유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가 부러지고 우물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 때문에 파놓으면 우물을 메우고 파놓으면 우물을 메우고, 그 우물 전쟁 하다가 나중에는 싸우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블레셋은 공격의 위험과 겁탈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흉년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취업의 어려움, 또 진학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또 결혼해야 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될까? 어떤 색신을 만나야 될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저는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정면 돌파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환경을 따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도피하고 싶어요. 지금 삶을 도망가고 싶어. 그 어떤 사람들이 왜 어려움 속에 세상을 떠나느냐? 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도피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여러분을 도피하는 사람들은 지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지는 사람이야. 절대로 도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이라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날에 도착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우물을 메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까?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따를까?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살기가 좋아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되죠.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또 애굽이라는 곳에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냥 여기 있는 형편을 보니까 우물도 메워지고 적의 공격도 있고, 여기 있다가 보는 개죽음 당할 것 같습니다. 나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그냥 눈 딱 감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굽에 가서 빨리 흉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이삭이 이 어려운 흉년을 만났을 때 부르짖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재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대하고 왕성케 하시는 분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삭은 흉년 속에서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이 뭘 했는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흉년이 들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그 아버지도 애굽에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 때도 또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흉년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에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흉년도 모르고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은 이삭의 뜻과 달랐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냥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4가지의 약속을 줬어요. 지금 네가 흉년이 들었지만 참고 견디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어. 세상에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나중에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가 태어나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줄게. 절대로 떠나지 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보면 불완전한 순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뭐 아버지도 그랬고 또 아들인 이삭도 그렇고 부전자전이야. 부인을 너무 이쁜 부인을 뒀어. 그러면 부인을 둔 사람 남편들은 항상
이 부인 걱정이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자기 부인을 내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두려워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고 들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8절, 9절, 10절, 11절 읽어봐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아내를 어떻게 네 누이라고 속였냐.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를 범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느냐. 불신자가 결국은 책망을 하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약속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면은, 자, 오늘 12절부터 13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읽었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또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박토 같은 흉년이 왔는데 박토 같은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씨를 뿌리면 100배 얻는 것은 최고로 얻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야.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방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여러분들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흉년 때문에 머물 수 있었지만은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재정의 복을 받기를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십시오.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부르짖으십시오. 두려워도 부르짖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경제적인 시험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떤 시험을 다 이기고 어떤 방해도 이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의 간증들, 찬양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